드릴 때마다 반드시 세 가지는 여러분 꼭 이렇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 첫 번째, 말씀의 흐름이에요. 이 말씀의 흐름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그 흐름을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 흐름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여러분 당할 자가 없어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걸 딱 붙잡으셔라. 하나님의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말씀, 나에게 이번 주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데 내가 사는 현장에 어디서 가든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약속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성경 66권의 말씀들이, 약속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생애에 계속 이루어져요. 다른 것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그거 딱 적으셔야 돼요. 그게 최고예요, 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그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나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주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영적인 지혜와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나는 이걸 구했는데 이것보다 더 미래적이고 영원한 것을 주시는데 그걸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해요? 아, 하나님 내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구한 것보다도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면 기도하는 게 달라요. 기도를 부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데 당신의 자녀인 내가 당신에게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하신다니까요. 그걸 붙잡으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세 번째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무엇 때문에 삽니까? 왜 삽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삶이 되어야 되고 나의 미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산다고 하면 이건 기도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거 붙잡고 살면서도 결국은 놓치고 사는 거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영세전에 작정된 구원 얻기로 된 사람을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는 현장이, 모든 현장이 이 방향하고 맞는지 확인하시라.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 가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최고의 성공이라니까요. 그렇죠? 요걸 딱, 요 세 가지를 딱 갖추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그러면 여러분요 매주 말씀 주시는 이 말씀이 탁탁 내게 가슴에 와서요 답이 돼요. 감동받는 게 아니고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좋다, 아이고 괜찮구나, 기분이 좋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충격을 받아요. 그래 말이에요.
내가 성전에 듣지 못한 말씀을 듣고 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답을 얻고 미래의 답을 얻고 말이에요. 삶의 답을 얻고 말이에요. 가정생활의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서 기도로 응답받고 말이에요. 사는 목적이 방향이 하나님 목표하고 방향하고 나하고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듣는 이 방향과 목표가 딱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막다라 마리아는 누구냐 하면 7 귀신이 들려가고 예수님이 낫게 해주는 여자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던 사람인데 예수님 보고 동산지기로 착각한다니까요. 아니 최기현 장로님 같이 근사님하고 잔 지가 얼마나 됐어요? 아무리 변장을 해도 딱 보자마자 알아차리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못 알아봐요. 이 말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양이 이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셨지? 모양이 어떻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 내용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기자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의사예요, 의사. 의학적으로 표현을 했다니까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38절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루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있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먹는 걸 먹었다니까요. 드셨다니까요. 이거 여러분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 안 읽었지만 21장 2절에다 보면 10절에 21장 요한복음 21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신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다시 앞으로 갑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그러니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나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여자여 부르는데 나중에는 마리아여 취직해서 이름을 불러준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고 은혜 받고 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여자요, 여자.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여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주여 당신이 하셨으면 옮겼으면 내게 알려줘서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리아야 부르니까 그때서야 라오여 하는 말은 라오니아 하는 말은 라피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라피라고 불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도마가 나와요. 도마가 자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여덟해를 지났어요. 28절에 보니 그러면 딱 10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6월절에 돌아가시고 3일 사흘째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여덟해를 지나서요. 쉽게 말하면 부활하셔서 이분들하고 8일 동안을 지낸 거예요. 10일이 지나고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120문도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으로 훈련시킨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순절 날에 오순절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되면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요 날짜를 봐도 정확해요. 이것만 봐도 성경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고 지상 최대의 부활 사건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없었다니까요.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자기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니까 나는 그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찔린 그 자국을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랬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안 봤잖아요. 목회가 안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도마보다도 여러분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의심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찌하여 두려워한다는 말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 생긴 거라, 사건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이 내용을 이 율법서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을 놓친 거예요. 아까 우리 여러분 그거 했잖아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그 여러분 뭘 믿어야 돼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던 뭘 믿어야 되는지도 몰라. 에? 뭘 믿어야 돼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 사도신경의 핵심 단어가 미사오며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 믿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돼요.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는가를 그거 믿어야 돼요. 그냥 잉태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요. 이 목사를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의 내용들을 제대로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사흘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서요. 저리로서 그러면 하늘 거기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로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 성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거고요. 성령을 믿고 성령을 믿으면서요. 교회에 생활하는 이 교회와 이 쉽게 말하면 공예를 믿는 거예요. 시찰, 노예, 총회 이걸 공예라고 그래요. 구역회 이런 모임들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함 받는 거 믿고, 영원히 여러분 죽지 않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없어지지를 않는다니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은 없어지지를 않아요. 영원히 여러분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 영혼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지금이라는 이 시간과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옆에 분 가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부활에 대한 총망라해서 딱 요약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부활절이니까 오늘은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오후에 가서 또 상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여러분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예수님이 부활했었어요. 변화됐다니까요. 영적으로도 달라진 거예요. 완전 달라진 게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거란 말이에요. 몸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변화됐는데 못 알아본 거라 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의심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분 진짜 부활한 게 맞냐?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한순간에 올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래 부르셔야 돼요. 그때 올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내 목숨이 살아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행편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그게. 그 이름을 힘입을 때 모든 게 살아나요. 이 식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 이 식물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가난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난을 물리치면 가난이 물러가고 가정이 부유해져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된다. 그냥 백 낫고 뭐 이런 수준 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이 일에, 이 모든 일의 정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하신 핵심이 그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은 죽음와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뭐 죽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죽음이 와도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두려움이 안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달라요. 불신자하고 신자의 차이점이 그거 달라요. 여기 딱 죽음이 내가 이게 이제 죽는구나 이런 거 느껴질 때 이 죽음이 두려움으로 오지 않습니다. 새 나라로 가는 새로운 시작이 이 뭐랄까 소망과 흥분과 감격과 기쁨으로 그걸 맞이하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니까요. 아멘? 이런 축복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신분 권세가 능력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